4월 16일 수요일 고난주간 경건의 시간을 함께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것을 하시고 침묵 가운데서도 일하고 계신 하나님, 저희의 마음이 세상의 소리에 분주할 때에도 주님은 조용히 역사하시며 저희를 진리로 이끄시는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고난주간 특별히 예수님께서 침묵 속에 순종하셨던 이 수요일 아침에 저희도 잠잠히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주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저희 마음에 있는 어두운 생각과 하나님과 멀어진 태도를 비추어 주시고 성령님께서 말씀을 밝히 깨닫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주신 화해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마음 깊이 새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골로새서 1장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전에 여러분은 악한 일로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었고 마음으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하여 그분의 육신의 몸으로 여러분과 화해하셔서 여러분을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으로 자기 앞에 내세우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믿음에 튼튼히 터를 잡아 굳건히 서 있어야 하며 여러분이 들은 복음의 소망에서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이 복음은 하늘 아래에 있는 모든 피조물에게 전파되었으며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고난주간 그 가운데 수요일은 유난히 침묵이 깃든 날로 알려져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움직임은 많지 않았지만 그날 예루살렘 안팎에는 조용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었습니다. 한편에서는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죽일 방도를 모의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권세가 자신들의 권위와 체제를 위협한다고 느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정작 하나님의 아들을 제거하려는 음모를 꾸미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 오늘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서 말한 그 모습이 이들에게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날 한 여인은 전혀 다른 태도로 예수님 앞에 나아옵니다. 그녀는 값비싼 향유가 담긴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머리에 붓습니다. 사람들은 낭비라고 비난했지만 예수님은 그녀의 행동을 나의 장례를 준비하는 일이라고 칭찬하셨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그리고 그분이 고난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깊이 깨닫고 믿음으로 반응한 것입니다. 수요일의 이 두 장면, 죽이려는 자들과 향유를 붓는 자는 마치 거울처럼 오늘 우리의 모습을 비추어 줍니다. 누군가는 여전히 하나님과 원수된 자리에 머물고 누군가는 복음의 소망을 따라 헌신합니다. 고난주간은 바로 이 질문을 우리 앞에 던집니다. 나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하나님과 멀어진 자리인가? 아니면 화해의 은혜 앞에 엎드린 자리인가? 바울은 골로새서에서 이 질문에 대해서 답하게 합니다. 그는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어떤 은혜를 입었는지, 그리고 지금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차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을 보겠습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먼저 그들의 과거를 떠올리게 합니다. 여러분들은 한때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있었고 악한 행동으로 인해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알기 전 어떤 상태였는지를 분명하게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삶은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했을지 모르지만 마음속의 생각과 삶의 방향은 하나님과 맞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마음은 감정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무엇을 생각하고 어떻게 판단하며 어떤 방향으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 내면 깊은 곳의 생각과 태도, 삶의 방식이 하나님과는 전혀 다른 방향을 향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잘못된 생각은 결국 잘못된 행동으로 이어졌고 그 행동은 다시 마음을 더 어둡게 만들었습니다. 마음과 행동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아서 점점 더 하나님과는 멀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런 상태를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원수는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싸우는 관계를 넘어서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삶의 전체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습은 비단 골로새 교인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 우리도 모두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고난주간은 우리가 그런 자리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는지를, 그리고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를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내 안에서 하나님과 멀어진 생각이나 습관들이 남아있다면 그것을 돌아보며 주님의 십자가 앞에 다시 서야 할 때입니다. 예수님은 멀어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하나님께로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을 믿고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바울은 앞에서 언급한 하나님과의 멀어진 관계에 대해 이제는 그 관계가 회복되었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회복은 어떤 조건이나 자격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몸소 죽임을 당하심으로 이루어진 일입니다. 본문에서 바울은 그의 육신의 몸을 통하여 라는 표현을 씁니다. 여기서 육신이라는 표현은 사람의 몸을 가리킬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처럼 연약하고 고통받을 수 있는 현실 속으로 들어오셨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분은 실제로 아프셨고 상처를 입으셨고 피를 흘리셨고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현실 속으로 그분이 우리의 모습 그대로 들어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기꺼이 짊어지셨습니다. 죄가 없으신 그분이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대표하셨고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심판을 받으셨습니다. 그 십자가는 인간의 죄와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격렬하게 만난 자리이며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다시 손을 잡으셨습니다. 이렇게 이루어진 화해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그러한 사람으로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이 표현에는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마치 제사장이 드리는 제물이 흠이 없어야 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그분 앞에서 설 수 있도록 정결하고 온전해지기를 원하십니다. 책망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표현은 다른 사람이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서도 비난하거나 의심할 만한 부분이 보이지 않을 만큼 정직하고 의롭고 바르게 살아가는 모습을 말합니다. 이 모습은 우리의 힘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그분의 기준을 우리 안에 세워 가시기 때문에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큰 위로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이미 우리와 화해하셨고 우리를 그분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붙잡고 날마다 예수님의 생명을 따라 살아가려는 방향성을 지켜가며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게 세우신다고 하는 약속은 복음을 믿고 그 믿음 안에 머물러 있는 모든 이들에게 주어지는 선물과 같은 것입니다. 본문에서 바울은 성도들을 향해 믿음에 굳게 서서 들은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복음을 한 번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 복음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믿음은 한순간의 감정이나 결단의 결과가 아니라 삶 전체를 이끄는 자리이며 방향성이 있습니다. 이 표현은 마치 건물을 지을 때 깊이 파서 기초를 세우고 그 위에 단단한 구조를 세워가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복음 위에 견고히 세워져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한 바울은 믿음에 거한다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이 말은 우리가 복음이라는 터 위에서 계속 머물며 살아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믿음은 시작보다 그 믿음 안에서 계속 살아가는 인내가 더 중요합니다. 믿음은 처음에는 진짜인지 아닌지를 잘 구분할 수 없을 만큼 어렵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열매가 드러나게 되고 인내를 통해서 그 믿음의 진실성이 증명되게 됩니다. 이 믿음은 복음의 소망과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이미 이루신 화해의 그 약속, 그리고 그 약속이 온 세상에 미치게 될 것을 우리는 복음 안에서 듣고 또 믿고 살아갑니다. 바울은 이 복음이 하늘 아래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에게 전파되었다고 선언합니다. 물론
그 당시에도 예수님의 이름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바울은 복음이 이미 세상을 향해 선포되었고 앞으로 모든 곳에 전해질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그 소망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이 나와 화해되었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선언을 먼저 들은 사람들로서 그 복음에 합당하며 또 그 복음에 응답하며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때문에 그 믿음 안에 서 있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흔들리는 시대 속에서도 복음의 소망은 우리를 다시 붙들고 일으켜 세워줍니다. 바울은 자신이 이 복음을 전하는 일꾼이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는 복음을 맡은 일꾼으로서 자신을 소개하며 이 복음이 단지 어떤 교리를 설명하는 말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로 역사하는 살아있는 진리임을 강조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고난주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전한 이 복음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분명하게 묵상하고 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과 멀어졌던 우리, 생각과 행동이 흐려져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 방향으로 걸어갔던 우리를 하나님은 결코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육신의 몸, 곧 고통과 죽음을 그대로 감당하신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다시 하나님과 연결시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우리의 모습은 단지 삶을 조금 더 착하게 사는 그러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 온전히 합당한 존재로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우리의 결심이나 의지만으로 이룰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 안에 머물며 복음의 소망 위에 굳게 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이루어 가시는 은혜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한 번 듣고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안에 계속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 말씀을 따라 오늘도 믿음 안에 머무는 사람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여전히 힘들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 세상을 향해 두려워하고 또 세상이 우리에게 하는 말 가운데 무너질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그런 우리를 다시 붙들어줍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이미 이루신 그 화해 그리고 복음을 우리에게 맡기신 목적을 기억하며 우리는 다시 복음 앞에 십자가 앞에 온전히 서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 고난 주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깊은 사랑과 화해의 은혜를 마음에 새기며 복음의 소망 안에서 오늘도 흔들림 없이 서 있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저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화해의 길을 열어주신 은혜의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앞에 서서 복음의 소망 위에 굳게 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한때는 악한 생각과 행동으로 주님과 멀어졌던 저희였지만 이제는 거룩하고 흠없으며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워지기 위해 날마다 저희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믿고 의지합니다. 주님, 이 말씀이 마음의 감동으로만 끝나지 않게 하시고 삶 속에서 실제로 역사하는 진리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 위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주신 사명을 기억하며 믿음 안에 머무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사랑과 진리를 따라 복음의 일꾼으로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